레위기 23장 6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무교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라고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던 날 그 유월절을 설명하면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보면은 무교절과 유월절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 그리고 무교절의 시작이 곧 유월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오늘 그 레위기 23장 6절로 8절 읽으신 것처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기 23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달 15날, 이달이 언제입니까? 아비벌 곧 니산월이라고도 하는 1월이죠. 히브리력, 그들의 종교력으로 1월입니다. 뭐 그들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1월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된 우리에게도 이 정월 14일 또 15일 이런 절기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이 절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 달 15날이라고 한 것은 이제 그 종교력 1월 아비벌의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1월 15일을 무교절이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읽어드린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헷갈리지 마시고요. 무교절과 유교절은 원래 하나인데, 유월절은 원래 하나인데 엄밀히 말씀드리면 1월 14일은 유월절이고 그 다음 날부터가 무교절의 시작이에요. 그게 레위기의 기록입니다. 엄밀히는 1월 14일이 양 잡는 날 유월절, 그 다음 날 15일부터가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인데 마가복음 복음서의 증언으로 하자면 엄밀히는 14일, 15일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이건 원래 하나다. 그래서 유월절도 무교절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무교절의 시작을 유월절로도 표현해 본 거예요. 다시 한번요. 레위기에서는 엄밀하게는 14일이 유월절이고 15일부터가 무교절, 7일 동안이 무교절이라고 그랬는데 14일은 양 잡는 날이고 15일부터 일주일간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인데 이게 레위기에서 율법에서 구분했다고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마가복음에서 뭐라고요? 무교절의 시작이 곧 유월절이다. 양 잡는 날이다. 그래서 이건 원래 분리돼 있다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원래 이건 하나로 보는 게 맞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다. 전체적으로 보면 무교절의 시작이 유월절이다. 그 의미는 양 잡는 것이나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복음 안에서 같은 내용이다. 그건 한 복음, 한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의 내용이 곧 무교절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뭉뚱그려서 유대인들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둘은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다른 절기다. 그래서 유월절은 피를 흘리고 죽은 그 무죄한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그들의 전통대로라면, 성경에는 사흘간 떡을 넣어둔다는 표현은 없지만 유대인들이라면 당연하게 무교절에는 미리 3일 동안 누룩이 없는 떡을, 그들의 그 무교병 떡 빵을 땅에다 넣어놨다가 무교절이 시작하면 꺼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맞자라고 하는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이죠. 그것을 무교절 기간인 7일 동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이에요. 어린 양이 피를 흘린 것이나 그 마른 떡, 무교병을 먹는 것이나 같은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어린 양이다라고 하신 것과 동시에 내가 곧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러신 거예요. 자, 참떡, 그거는 제가 주일에도 한번 설명드렸죠. 알레테이라고는 참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원뜻은 참이라는 거예요. 참이 뭐예요? 참 거짓의 그 참, 윤리 도덕적인 참 거짓이 아니라 진리는 유일한 것과 동시에 더 근본적인 뜻은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바, 구약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인데 이것들이 가리키는 바 실체,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모형이 있다면 본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자와 모형에 대비돼서 실체와 본체에 해당되는 것을 진리라 그래요. 그걸 참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런 절기나 율법 이런 것들은 다 예수를 향하고 가리키고 있다. 그건 로마서 10장 4절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럼 율법과 절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무교절도 목적이 뭐예요? 기록된 목적이 본체이시자 실체이신 진짜이신 참이신 예수를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이걸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고 지키고 그건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과 절기를 통해서 예수를 모르시면 여러분 이거 평생 100번 1000번 읽으시고 필사하셔도 여러분의 구원과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외우지도 못하시고 한 번도 필사도 안 하셨어도 이 말씀을 척하고 예수를 알아들으시면 그 믿음으로 천국 가신다는 거예요.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참이다, 참떡이다.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는 너희들 조상이 광야에서 맨날 먹었던 만나, 그것도 그림자고 모형이잖아. 내가 그냥 줘본 거잖아, 설명해 주려고. 그러니 그림자와 모형은 아무리 많이 먹어봐야 어떻게 해요? 영생을 못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만나 먹고도 다 광야에서 죽은 거다, 너희 조상이. 그런데 내 진짜 만나가 내가 왔잖아. 하늘에서 내가 진짜 내려왔잖아.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나를 떡으로, 진짜 참떡으로 먹는 자가 영생이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레위기 24장 8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설명을 제가 벌써 무교절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진설병으로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구약의 진설병이나 구약의 만나 이런 건 다 뭐예요? 예수님을 설명하려던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그래서 이 유월절 전날 밤에도 성만찬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높이 떡을 드시면서 이게 내 살이다.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게 내 피다. 이걸로 새 언약을 맺는다. 이 피와 떡이 곧 나의, 이 포도주와 떡이 곧 나의 피와 살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성만찬으로 그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 곧, 여러분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 이게 들어가서 소화되면 어떻게 돼요? 내 피와 살이 되잖아요. 나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그거 효험 좋은 거 먹고 건강해라가 아닙니다. 그 맛대가리 없는 떡하고 그 시큰한 포도주가 뭐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게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냥 그거는 하나의 의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성만찬 지금 안 하잖아요. 굳이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의 떡과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평생 성만찬 안 하고도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데 매달, 매주, 매일 가톨릭 가서는 그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 합니다. 전통에 따라. 근데 평생 그거 먹고도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성만찬은 하나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근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게는 떡이 내 살이다 하신 건 뭐예요? 너희가 이 떡을 먹고 힘을 얻어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이 땅에서는 눈에 보이는 떡을 먹고서 힘을 내는 것처럼 너희는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잖아요. 영생을 위한 레위기 24장의 표현을 하면 그 진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양식. 여러분들이 영생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갖고 계셔야 될 양식, 그게 나 예수다, 말씀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어라, 나를 먹어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그죠?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 그것도 결국 누가복음 11장에서 떡새덩이 구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 땅에서 먹고 죽을 그 떡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무조건 두드리고 찾아라. 그거 얻어내야 돼, 그 뜻이 아닙니다. 그 떡새덩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떡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통해 성삼위일체를 깨닫고, 아, 나에게 필요한 건 예수구나, 은혜구나, 말씀이구나. 아, 이거를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고 하면은 언제든 주시겠다는 뜻이었구나. 밤낮 상관없이. 왜요? 예수님은 언약하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그것 구하는 자들은 반드시 내가 주겠다. 근데 그거 아무나 안 구할 거야. 내가 만세전에 택한 자만 나를 구하게 될 거야. 그럼 내가 그 약속에 따라서 언제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새벽이 됐든 밤이 됐든 힘들건 기쁠 때건 언제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안 주겠니? 그런 뜻이지. 왜 그 말씀을, 그냥 말씀을 보면 그 뜻인데 다 왜곡했죠. 근데 우리는 왜곡된지도 몰랐고 왜곡된 거 알면서도 내 욕심이 원하는 바 거기다 박수 쳐줬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양쪽 다 잘못이에요.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다 잘못. 맞부딪혀야 손뼉 소리가 나죠. 한쪽만 이렇게 했다고 손뼉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나 받은 자나 잘못 전한 자나 잘못 받은 자나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교절, 그래서 15일이 정월 15일이 무교절이라 그랬는데, 사실 이스라엘에서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개념을 내리고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말씀에 따라 저녁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으로 하루가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우리는 새벽 밤 12시부터 하루가 시작이잖아요. 우리 태양력을 쓰는 우리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미 하루가 시작돼 있어요. 그 시간에는. 저녁 6시부터 이미 하루가 시작돼 있어서 다음날 저녁 6시에 하루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력을 놓고 요일을 정하는 것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시간제와는 어느 정도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정확히 언제 돌아가셨냐, 돌아가신 요일이 언제냐,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이런 논쟁들이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는 하등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머리만 아프고요.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요일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날과 저날이 다를 바가 없고 꼭 중요하지 않은 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냐, 몇 시냐, 무슨 요일이냐. 꼭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하나 은혜는 모르고요. 그냥 남 정죄만 할 줄 아는 율법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왜 저녁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에서 기인합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게 하루라고 하셨죠, 하나님이. 왜 굳이 저녁부터 하루라고 하셨어요? 이 혼돈, 이 흑암 같은 혼돈, 그 혼돈에서, 그 공허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즉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없음에서 있음으로, 밤에서 낮으로 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런 구원 사역의 모형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저녁에서 아침으로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루를.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를 하루로 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깨달으신 사랑으로 넙죽 받게 되신 그 복음을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그 감격을 누리며 감사, 찬송을 이미 드리고 있는데, 무슨 요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무슨 요일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교절, 유월절을 배우시면서도 그런 단편적인 것을 넘어 그 기록된 말씀 밑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표피 밑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은 지난주에 나눴기 때문에 넘어가고, 골로새서 2장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저의 전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였느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입니다. 이건 제가 설교 때 자주 인용하는 부분인데, 골로새서 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분명히 되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음식법이죠. 다 율법입니다. 또 절기나 초하루, 절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초하루는 뭐예요? 옛날 성경에 월삭으로 되어 있어요. 안식일 당연합니다. 월삭일, 안식일 다 이런 거 포함해서 왜 그런 거 안 지켜? 이런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도 무슨 월삭 예배다, 무슨 그런 예배다 용어는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아니 매달 첫째 일을 만약에 월삭이라고 우리가 정확한다면 원래는 첫째 날 해야 돼요. 진짜로 우리가 율법대로 하려면. 근데 우리는 편의상 우리가 아는 교회에서는 첫째 주 수요일 이거 없어요. 그런 거. 진짜 월삭 하려면은 첫째 날 해야 돼요. 수요일 날 하면 안 돼요. 근데 수요일 날 우리가 수요 예배라는 거를 전통상 정해놨으니까 수요일에 사람들이 모이기가 많이 오고, 수요일 하면 수요 예배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편의상 월삭을 첫째 수요일에 하라는 거지. 그 수요일에 하라고 어디 나와 있어요? 어디 나와 있어? 그리고 원래 초하루 월삭이 있었던 건 구약 때입니다. 근데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런 걸 폐하면서 그런 이름으로 지켜 안 지켜를
말하는 자,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데 옛날 성경 폄훼하지 말라고 했어요. 감히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월성 예배 안 드리세요? 그 말은요, 안식일 왜 안 지키시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지금 누가 지켜요? 제7일 안 지키고 이단이 지키잖아요. 그럼 여러분 왜 초하루 월삭 안 지키고 자꾸 이렇게 나가시면 여러분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단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제발 그 내용을 알고 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뭐 편의상 성경에 월삭이나 초하루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그걸 빌어다가 뭐 언제 수요일에 삼든 뭐 언제 목요일에 하든 아무 상관없는데, 그냥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나누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루라도 더 예배를 만들어서 모이기에 힘쓰자, 예수 그리스도만 나누자라고 하고 그렇게 순수하게 모이면 오케이. 그런데 사도 바울도 부정한 거를 월삭이니까 지켜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월삭인데 왜 하나? 그러고 막 폄하한다면 여러분 그건 제7일 안식일보다 더 못된 거라니까 여러분, 정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발 누가 그러면 이 무식한 사람아, 성경에 그런 거로 나를 비판하고 폄하하지 말고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거를 따져, 이렇게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도 수요예배 지금 모이자고 하니까 모인 거지, 수요예배는 반드시 모여야 됩니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정말로요.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 뭐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월삭, 안식일 이런 거 다 구약의 율법들,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장래일이 뭐예요? 아니, 당연히 신약의 일이죠. 십자가의 일이죠. 구약에서 봤을 때 장래일, 일어날 일이 십자가의 사건 아닙니까?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십자가가 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분명히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림자. 그래서 제가 그림자나 모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림자이나 몸은 뭐예요? 몸은 그림자에 반대되는 게 몸이잖아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진리라는 거예요. 실체, 본체. 그 몸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구약이 그림자면 뭐라고요? 몸은, 실체는 그리스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아시면 된 거예요. 그거 아시면 정말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무교절을 통해서 그냥 예수를 아시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지키자고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지키실 거면 올해 무교절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한 명도 안 지켰잖아요. 언제가 무교절인지도 모르시죠? 몰라요. 그거 계산법도 되게 복잡해요. 한 3월 언제쯤 됐을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 그럼 머리를 조금 더 여러분 아프게 해드릴게요. 근데 원래 사유할 때는요, 이게 머리가 아파요. 근데 이게 잘 깨닫고 나면요, 또 그거만큼 기쁜 게 없어요. 정월 여러분 14일, 그 1월 아비벌 14일에 예수님이 정확히 6월달에 맞춰서 돌아가셨죠.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9시도 맞고 3시도 맞는데 9시는 정확하게 표현하시길 9시는 히브리식 시간으로 9시고 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죠. 그럼 히브리식으로는 제 3시에 달리셔서 제 9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무튼 돌아가신 시간은 우리식으로 하면은 오후 3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도저히 힘들다. 그냥 칵 죽자 빨리, 그냥 죽고 나니까 3시네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다 나와 있었어요, 말씀에. 출애굽기 때부터 양 잡는 때는 언제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서둘러 안식일이 되기 전에, 원래 보통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죄인들을요, 하루도 가고 이틀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서둘러 가셨다고요? 뼈도 안 꺾이신 채 말씀을 이루시고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언제 그 양을 잡으라고 그래요? 해질 때에 양을 잡아라. 해질 때. 그 해질 때, 해질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언제가 해질녘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언제가 해질녘입니까? 누구는 해가 뉘엿뉘엿 좀 넘어가야 해질녘이라고 그러면은, 누구는 조금 아니 오후 바로 지나면 저녁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누구는 해 다 넘어갔는데도 아직 저녁이야 그러시는 분도 있을 거고, 다 주관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대강 야 해질녘에 양 잡아라 그러면 저 집은 이때 양 잡았는데 벌써 양 죽어가는 소리가 나는데 저 집은 아유 아직도 해질녘도 아닌데 라고 아직도 양을 안 잡고 있다면은 일본말로 바라바라 아닙니까? 제각각이잖아요. 누구는 벌써 양 잡고 있는데 아직은 양 안 잡고 있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두 저녁 사이라고 돼 있어요. 원어에 보면. 출애굽기 언어의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보면은 해질녘, 그 저녁 때 양을 잡아라 했을 때 그 해질녘은요 정확히 뭐로 돼 있다고요? 두 저녁 사이라고 표현이 됐어요. 두 저녁 사이? 그럼 또 두 저녁은 뭐야? 아니 저녁이면 저녁 하나지 두 저녁은 또 뭐야?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녁을요 두 개라고 생각했어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면요 사실 성경을 정확히 이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두 저녁 사이는 무슨 뜻이냐? 그걸 더 의역하면은 맞아요. 저녁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저녁이 시작하는 시간과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에 딱 중간, 그때 양을 잡아라. 다시 한번요. 해질녘에 양을 잡아라 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게 율법이라면 예수님이 그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텐데, 그럼 예수님도 딱 그 돌아가신 오후 3시가 그러면은 두 저녁 사이란 뜻인데 그게 무슨 뜻일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유대인들의 시간법에 따르면 저녁이 두 개인데 첫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과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사이에 딱 중간을 말하는 거구나. 두 저녁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딱 중간. 그게 결과적으로 오후 3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잡았느냐? 이미 정오, 낮 12시가 지나는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저녁으로 여겼어요. 이미 해가 중천에 떴다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으니까 이미 저녁이 시작됐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정오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첫 번째 저녁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그 시간을 두 번째 저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흔히 밤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정오 12시, 낮 12시. 그리고 두 번째 저녁이 시작되는 시간이 언제예요? 저녁 6시. 그럼 12시와 6시의 딱 중간이 언제예요? 3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시에 딱 절명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고. 다 이루었다는 거 안에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뜻과 함께 결국 그게 다 뭐예요? 내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 공로를 내 사랑하는 자에게 다 주었다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 그 상황까지도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렇게 성경이 소름 돋도록 아주 치밀합니까? 얼기설기 대강 없어요. 치밀해요.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오류가 없어 하나도. 그러니 여러분 6월절에 예수님이 일단 돌아가시면서 원래 엄밀히는 정확히는 딱 오후 3시 히브리식 시간으로 남권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9시에 예수님이 딱 절명하신 그 직후부터 어린 양이 죽은 그 직후부터 무교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병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저녁의 개념도
모호해요. 다 사람마다 달라요. 저녁을 언제로. 게다가 요즘 같은 이제 겨울로 들어가는 시기에는 저녁이 빨리 오죠. 여름 같은 때는요. 7, 8시에도 해가 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가 저녁이냐 말이에요. 우리 원래 다 모호해요. 사실 우리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요. 대강 우리가 뭐 정해놓은 그런 것들로, 그러니 저녁조차도 절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못 잡는 우리가 이 조그만 지구 안에 갇혀서 그냥 아는 정도로만 내가 자연을 말한다. 그래, 달이 떠 있구나. 달은 차면 기우는 법. 그냥 그러고만 있어요. 무슨 대단히 인생을 깨달은 것처럼. 근데 그건 아주 일부일 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법칙 극히 일부를 좀 보고서 내가 인생을 아는 것이 그냥 달이 차면 기우는 법. 아니,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뭐 인생을 논한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 모르는 게 맞아요. 그래서 현자의 말처럼, 어떤 현자의 말처럼 인간은 모른다고 했을 때 진짜 아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으면요,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녁의 개념도 모호하기 때문에 언제 하루의 시작이고 언제가요? 하루의 시작이고 또 언제가 하루의 끝인지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건 뭐라고요? 달이 차면 기우는 법, 이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돼요. 그럼 달도 마찬가지예요. 달도 해에 반사되는 반사체잖아요. 달은 절대 스스로 빛을 못 낸다고요. 그럼 달은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 빛이 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달과 같은 존재로서 진짜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 그냥 반사돼야 되는 거구나. 내가 스스로 영광일 수는 없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냥 내가 받아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라고 그냥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달의 숙명이고 달의 역할일 뿐입니다. 달이 뭐가 잘났어요, 여러분? 그 달이 기울고 참, 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 오늘 무교절 끝내야 되거든요. 아무튼 저녁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가 하루라고 그냥 인간들이 시간을 인위적으로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 놓았을 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은 맞물려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잘 보시면 무교절에 해야 했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강조드렸지만 무교절에는 일단 뭘 해야 했어요?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밖으로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누룩은 집안에 있으면 안 됐어요. 누룩은 곧 인간의 죄, 인간의 의, 열심, 노력, 율법주의, 성공주의, 고지론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꿀과 함께 제사에도 절대 들어가지 않았던 대표적인 두 가지였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맛없는, 사실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떡이에요. 누룩 없는 떡은요, 그 빵은. 요즘 파리바게트 난리죠. 근데 여러분, 그
파리바게뜨 빵에 누룩을 안 넣었다. 그러면 여러분 불매운동 할 것도 없어요. 맛없어서 안 먹거든요. 근데 굳이 그 효모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먹어라 그랬단 말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부드러워져서 맛있는 그 떡이 되는데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심지어는 땅에다가 3일간 묵혀놨다가 먹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야 할 일을 수천 년 전 구약시대의 모세가 그렇게 무교절로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율법으로. 그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인생을 율법 안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피가 섞여서 3대만 내려가도 인종 자체가 모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배달의 민족, 단일 민족 그러는데 우리 단일 민족 아닙니다, 여러분. 겉으로 비슷해 보여서 다 검은 머리여서 그렇지 엄청 섞였어요, 우리나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호녀라가 더 머리도 좋고 키도 크고 예쁩니다. 원래 개도요, 원래 족보상 저 개는 이런 종자, 그래서 쭉 내려오는 그런 개는 원래 없었어요. 근데 인간이 욕심에 돈 벌려고 예뻐 보이는 종을 계속 만들어내려고 얘네끼리 교배를 시키다 보니까 그거를 굳이 순수한 종인 것처럼 그랬지. 원래 여러분 개는 다 잡종입니다, 여러분. 근데 잡종 믹스견, 우리 옛날에 똥개가요 훨씬 예쁘고요 똑똑해요. 사실은요. 똥개는 잡아먹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걔네들이 더 똑똑해요. 사실은요. 더 주인 잘 따르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옛날에 유럽에도 왕가도 지들끼리 근친상간해갖고 다 막 이상한 장애인 나오고 막 뭐죠, 그런 선천적인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선천적인 왜 좀 지능이 떨어지고 막 이런 저기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인간은 그렇게 근친으로 계속 가까운 사람끼리 이게 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일본도 저렇게 섬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을 폄하하려는 건 아니지만 보통 보면은 하도 일본 사람들이 뻐드렁니도 많고 치열이 고르지가 않고 막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걸 유전적으로 옛날 섬나라였을 때, 섬이어서 막 지들끼리만 이렇게 갇혀 있을 때, 외부랑 교류가 거의 없었을 때 자기들끼리만 근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막 그런 좀 외모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자꾸 나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설이 있어요. 아무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딱 대륙과 바다를 맞대어서 게다가 가진 침략과 가진 뭐 일을 많이 겪었죠. 근데 이게 보면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 우리 뭐 다 족보 갖고 있다, 뭐 너 김해김씨냐 무슨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조작된 거예요. 진짜 양반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끼리 양반 상놈이요. 근데 인간이 스스로 종이 안 되고 주인 행세하고 싶고 남을 짓밟고 다스리고 싶어서 이 세상에 종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주의 종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다 종 되긴 싫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족보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양반이고 이렇다. 요즘 잘 나가는 사람 중에 옛날로 치면은 상놈인 사람도 태반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다 양반 족보 샀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진짜가 어디 있어요? 다 인간이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다 조상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조상 중에 누가 있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조상 중에 저기 떼놈 오랑캐 피가 섞였을 수도 있고 내 조상 중에 외놈이 섞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섞였는데 주님이 정확하게 지금까지 살다 죽어간 인구가 최소 100억이 넘습니다. 그 많은 인류 중에 그 많은 전쟁과 그 많은 섞임과 그 많은 혼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지명하여 언제
어떤 족보를 통해 태어날 걸 아시고 그걸 다 섞이도록 놔두셨냐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톱니바퀴 맞추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근데 언제 누구 이렇게 해서 태어날지 이미 다 아셨다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섞어야 돼요. 누구 이렇게 하려면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튼 우리는 엄청 섞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 예쁘시고 똑똑하신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우성이 돼버렸어. 그래서 전 세계 평균 IQ가 102인가? 거의 유일합니다, 우리나라가. 엄청 똑똑하대요. 근데 똑똑한 만큼 사기도 잘 쳐 또. 어떻게 이렇게 잘난지들. 아유, 그냥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님의 섭리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인간은요 3대만 내려가도요 피가 막 섞여요. 인종 자체가 원래 모호해집니다. 유대인들도 여러분 디아스포라 잘 아시죠? 로마 시대 이후로 확 퍼졌어요. 비아 아피아 그 로마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확 디아스포라 퍼지고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각 유럽 각지로 다 퍼졌어요.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백인들처럼 보이지만 사실 원래 유대인들은 다 지금 전통 팔레스타인 사람들 같이 원래 거무튀튀한 중동 사람의 모습이 맞아요. 근데 전 세계로 나가면서 섞여서 유대인들이 하얗게 보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무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처럼 400년이 넘는 기간 애굽의 종노릇했어요. 들어가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이면요 대단한 기간입니다. 인간 측에서 봤을 때 물론요. 그럼 애굽에서 태어나고 그죠? 야곱과 70명의 가족들이 들어가서 그 이후로 씨를 다 뿌렸는데 400년의 기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그 백성이 늘어나면서 아니 애굽 사람들하고도 막 결혼하고 섞였을 거 아니에요. 원래 살던 사람들하고 자기들끼리도 결혼하고 했겠지만 그럼 400년이 지나면서 또 애굽에서 태어나고 애굽의 문명과 문화 속에서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살았어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다 섞였어. 그럼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좀 예배해 봐야 되겠다. 그럴 힘간 없었어요. 똑같았단 말입니다. 애굽하고요, 이스라엘이나 히브리 사람들이나. 저희 조카들도 이제 간지 미국 간지 한 3, 4년 됐으려나? 5년은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딱 봐도요 미국 애들 같아요. 지들끼리 막 영어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완전 미국 애들이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뭐예요? 그냥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섞여라. 니들이나 애굽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애굽은 뭐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잖아요. 우리 다 어디 있었어요? 애굽, 즉 세상에 있던 자들이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다 내가 주인 삼고 내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남을 종으로 구워 삼고 내가 지배하고 살아야지, 하나님처럼 살아야지라고 하는 욕심으로 바벨탑 열심히 쌓으면서 세상에서 가장 죄인처럼 살던 괴수의 우두머리였어요. 그랬던 우리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진짜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지옥을 맛보게 해주시면서 우리가 다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그냥 여기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아니요 저 여기서 행복한데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자기 부인되지 않고 내가 내 인생 행복하게 내 스스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겠다 마음먹는 순간 인간인 고통이 들어온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됐을 때부터 이미 인간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 다 얻을 수도 없지만 얻었다 치자고요. 그걸로 행복을 못 느낍니다. 인간은요. 더 허무하고 더 절망이고
이게 뭐지? 라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얻어놓은 것들로 천국 문턱도 못 간다니.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도 다 거기에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다 그냥 여기 지옥을 터삼고 여기서 더 잘 살아보려고, 심지어는 잘못된 교회 가르침 속에서 그게 우상 삼는 건지도 모르고 나를 우상 삼고, 나를 우상 삼았다는 건 결국 마귀를 우상 삼았다는 겁니다. 마귀가 시킨 거니까. 네가 주인이지. 그게 선악과 따먹게 한 거잖아요. 네가 주인이지. 네가 잘났지. 네가 하나님이지. 자기 부인을 왜 해? 야, 내가 복 줄게, 복. 하나님 이름으로라도 그거 빌어. 내가 다 줄게. 아득바득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는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일단 살아봐. 네가 살던 곳이 지옥인 걸 알아라. 알아야 어머 주님 날 건져주세요. 호산나. 주님 날 구원해주세요라는 외침이 나온과 동시에 진짜 지옥을 경멸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긴 그래도 낭만이 있어요. 지옥이어도요. 근데 여기서 지옥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천국도 못 갈 뿐더러 진짜 지옥에서 영원히 구르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문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물과 아픔과 지옥을 맛보게 하실 때 위를 바라보세요. 그러시면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예수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주신 모든 상황과 환경은 뭐 때문에요? 천국을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잖아요. 아, 나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매일 까먹어요. 매일 잊어버려요.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 난 구원받은 사람이지 해놓고도 금방 주일날 예배드리고도 월요일부터 되면 벌써 세상으로 나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 믿음 내게 아니란 증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아까 권사님들 모시러 가면서 안수 집사님하고 나눴던 내용이에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오직 주님께 맞죠. 그럼 영광도 주님께 맞는 거예요. 난 그냥 달이에요, 달. 빛을 받아 반사해야 되는 거지 그 빛은 내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겸손해야죠. 주님 제가 또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좋으시다고요. 그런데도 저를 구원하시겠다고요. 어머, 이 사랑과 믿음 감사합니다. 그건 내게 아니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도 아니죠. 그렇게 여러분 천국을 사시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영원히 그 주님만을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거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요. 우리 인생 자체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너 뭐 하다 왔냐에 아무 관심 없으신 거예요. 주님 저 40평 아파트 살다가 그거 모으고 왔는데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제발 자유하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아파트도 절도 다 포기하시라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사세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등 따시시고 여러분 편히 사시는 거 저도 좋습니다. 근데 최소한 기독교의 목적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로 자랑도 삼지 마시고 그거로 남을 평가하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여러분들은 세상이었어요. 세상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원래는 그러나 이 땅에 애국을 먼저 살게 하시는 거냐. 혼합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몰랐던 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요 그냥 죽은 흙으로 놔두셨다면, 애굽에 그냥 놔두셨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무런 가망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깨달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성돼 있지만 이 땅에 잠시 잠깐 내려서 애굽을 경험하면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은혜를 알게 되면 뭘 깨닫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원래 저 천국인이었는데 내가 이 땅에 내려서 다 잊어먹고 있었네. 어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탁 깨우셔서 너는 내 거야. 원래 넌 내 거였어. 너는 내가 원래 구원받아 작정했어. 이 은혜를 깨달았게 해주셨어요. 그럼 여러분한테는 뭐가 나오죠? 탄성과 함께
야, 내가 원래 여기서 죽은 흙이었구나. 하나님이 달리다 쿰 일어나라.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지 않았으면 난 그냥 이 땅에서 시체처럼 좀비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야,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깨달으라고 여러분에게 애굽과 다름없는 삶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부터 따먹게 하신 거예요. 완벽하게 죄인으로 시작시키신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만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개혁주의 교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이 너무 익숙한 사람으로 400년간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다 죽어야 할 똑같은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똑같은 인간인데도 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어린 양 그 고기 먹고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멸망당했던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은 곧 예수를 먹은 자란 뜻입니다. 애굽의 장자가 다 죽는 그때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그 시간은 모든 아담이 다 죽는 심판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미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런 겁니다. 이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어린 양의 피와 관계 있는 어떤 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다 죽을 판이었어요. 그리고 그 파라오, 애굽의 바로는 장자들이 다 죽자마자 나가라 그러고 풀어줍니다. 나가라, 너희는 너무 재수가 없어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네. 너희 뭐 저주스러운 존재냐 이 기독교인들아. 나가버려. 그냥 너희 하나님을 섬겨.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선 돌 맞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재수 없어 저 기독교인들. 아니 진짜 뭐 지나가다 침 막 뱉고 함부로 살아서 재수 없다는 그 뜻이 아니라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재수 그냥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다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씌웠죠. 그런데도 끝까지 대항 한번 안 하고 그냥 맞죠. 이렇게 가는 게 우리가 가는 길이 맞죠 라고 죽어갔어요. 무슨 기독교가 들고 일어나서 뭘 그렇게 누구랑 싸우려고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쫓아내면요 그냥 쫓겨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뭘 이렇게 모아서 군중 삼아서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과 반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 12장부터 14장이 다 그 얘기인데,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오늘의 그 무교절의 그 내용하고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좀 결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은 왜 나오는 것일까?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여러분, 누룩으로 그 빵을 발효시키고 그 떡을 구울 시간이 없으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갖고 급히 나간 거예요. 무교병은 여러분, 그래서 의미가 무엇이냐? 나도 애굽에서, 즉 세상에서 죽어야 할 자였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은혜로 나를 살리셨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라고 주신 게 무교병 떡이었던 거예요. 아, 실제 내 삶 속에서 그 무교병의 인생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나는 죽었지만 그냥 은혜로 산자구나. 그래서 성경이 무교병을 뭐라고 한다고요? 고난의 떡이라고 한 거예요. 고난의 떡이라고. 그 무교병 자체는 성도의 인생이기 때문에 맛이 없어요. 맛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찬 떡처럼. 나는 죽은 자라는 것, 왜 죽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광야 인생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은 바로 고난의 떡이에요.
여러분이 그 떡을 먹는다는 건 뭐라고요? 그래, 내 인생이 이렇고 내 인생 예수의 인생이 되어가는 거구나. 그 무교병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홍해 앞으로 갔죠. 거기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막 삿대질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굳이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왔냐 따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굳이 왜? 잘 있던 나를 왜? 굳이 왜? 애굽에서 잘 굴러먹던 나를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가 홍해 아래에서 애굽의 군대를 빠뜨려 죽여버려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홍해 들어간 게 세례였구나, 집단 세례였구나를 고린도전서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 세례를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나와서 이스라엘은 홍해 들어가서 누구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 죽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군대가. 즉 애굽화된 이스라엘이 애굽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기에 원래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애굽의 군대는 진짜 거기 빠져 죽었잖아요. 근데 나도 원래 애굽의 군대였어요.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래서 원래 다 빠져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주와 함께 들어가고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해요? 빠져나왔죠. 살아 돌아왔어요. 부활해서. 그런데 똑같은 군대인데 내 옛사람을 상징하는 저 애굽의 군대는 수장돼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홍해를 건너서 딱 바라보니까 애굽 군대가 다 죽어서 막 쓸려가고 있어요. 저게 나였구나. 내 옛사람이 저기에 죽어있네. 나도 원래 저렇게 그냥 세상과 함께 죽었어야 되는데 홍해 바다는 출렁출렁 넘실대는 바다는 세상의 창이람이잖아요. 우리도 다 그 바닷물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바다에, 그 물결에. 거기서 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바다를 갈라주고 예수와 함께 그 지나가게 하셔서 침례를 받게 하셔서 내 옛사람을 거기서 다 벗겨버리시고 싹 살아나오게 하셨는가? 그럼 뭐예요? 내가 딱 건너가서 보면서 죽어가는 애국 군대를 보면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 저 옛사람, 내가 원래 저기 죽었어야 되는데 내 옛사람이 저렇게 빠져 죽었구나. 나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걸 깨달으라고 그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애굽화된 이스라엘이 홍해 안에 빠져 죽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로 애굽 군대가 죽는 것으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애굽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홍해로 데리고 가셨다 나오는 거예요. 빠른 길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굳이 돌아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나오죠. 그냥 그 지도상에도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빠른 육지길이 있어서 3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을 남쪽으로 인도하셔서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건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죽이셨으니 바로 그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책이 되는 거예요. 뭐 홍해바다 얘기, 출애굽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같이 봐야 돼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나오는 그 세례가 죽음입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홍해에서 애굽화된 이스라엘 안에 애굽이 장사된 바 된 것입니다. 내가 장사된 바 된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됐네. 우리가 이제 무교절을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이 것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특히 마지막에 홍해 사건을 말씀드렸는데 홍해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침례를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가 무덤 속에 계신 것을 우리도 경험하며 죽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이렇게 내가 살려낼 거야 라는 것을 경험케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때로는 고난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왜 죽어야 했나? 나는 왜 예수 안에서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가? 여러분, 불평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야 라고 인식이 될 때 나에게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이나 만나 같은 것을 줘도 이게 뭔지도 모르고 불평을 했던 거예요. 나한테 만나 맛대가리 없는 거 나한테 무교병을 왜 줘? 이런 거예요. 고난의 떡을 나한테 왜 줘? 왜요? 나는 가치 있는 자거든. 아니, 그거를 무너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늘 불평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는 스스로 불평을 죽일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죠? 그럼 뭐예요? 우린 끊임없이 예수가 죽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난 정말 불평을 안 하는 자로 정말 영원히 살고 싶어. 주님 나를 빨리 완성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전제가 내 안에 깔려 있다면 내 안에서 어떻게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늘 교회 안에서도 전부 불평 충만이었잖아요. 자기 현실에 만족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시작해서. 그게 다 어떤 증거예요?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자기 부인이 하나도 안 된. 그런데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가난하고 어려운 지경에 둔다 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많은 사람이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면 조금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은 분명히 벌써 죽어야 했고 이미 죽은 자예요. 그나마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고 예수에 대해 듣고 예수를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죽은 자라고 하는 전제가 잘 인정되지 않으니까 온통 삶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마다 아직도 내 꿈과 야망이 있어요. 아담처럼 살고 싶으니까 빨리 지금 나한테 복 내놓으세요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단호히 어렵지만 그래서 성령에 의지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죽은 자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값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수시로 불평과 연약함에 떨어지실 때마다 그러므로 예수가 날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었죠 라고 하는 은혜로 그 6월절 어린 양 피 아래로 달려가 숨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